소원에 대한 유명한 글귀를 떠올린다면 백범일지에 실려있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을 아마도 많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소원, 거기에다 나의 소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라 치면 어김없이 이 문구가 떠올려지게 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슴 뭉클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질문 자체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제목도 나의 소원이라고 하지만 김구 선생님의 소원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기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혹은 자기만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달라라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소원은 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소원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고 민족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면밀히 검토해 보노라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이타주의적 믿음의 용사들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나의 소원이라고 타이틀은 붙여놓았겠지만 90% 이상이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일 것이고 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제목은 나의 기도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또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도 강단에서 기도하셨던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세계 평화를 위한, 전쟁터를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멋스러움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기도로 진행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들을 향한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목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매일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매일마다 전달되어지는 몇 주 전 그 어느 날 시편 106편 5절이 저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의 요구사항 때문이었던 거죠.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보, 내 시선이 머무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5절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뭉클거리는 감동이 있지만 당신이 목사님으로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순간 저희 부부는 또 한 번의 부흥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설교했던 그 내용을 정리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해는 지난 3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영적인 충만함과 심적인 평안함과 관계적인 화목의 아름다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프레이 그라운드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울타리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묵상했기에 이제는 그 종합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소원,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5월달 4주간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자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06편 5절 말씀의 배경은 어떨까요? 시편 106편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왕성함 속에서, 번성함 속에서 그네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역행하게 됩니다. 이른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 채찍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네들은 다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오늘의 현실의 고통을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원하오며, 우리 자녀 세대들은 다시 희망을 불태우며 꿈을 꾸며 번성하는 형통하는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구절이 바로 5절이었던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말씀의 의미는 어떨까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주어가 두 개예요. 나라는 주어도 나오는 것 같고 주의 택하신 자, 이것도 주어인 것 같아서 이게 어디에 걸리는 것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 대조하면서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나로라고 내가를 바꾸는 거예요. 나로.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일종의 기도이자 소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벌써 떴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 주시며 주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소망은 세 가지였다는 겁니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의 즐거움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제가 읽으면 아멘이 크게 나오기를 바랬는데 제 성에 차지를 않아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아멘 할 거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선포하십시다.
이제 크게 첫째, 그러면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렁찬 목소리로. 제가 이렇게 또 첨부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크기에 임하실 은혜가 비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점점 커질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첫째,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둘째, 주의 나라의 즐거움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셋째,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간절함의 기도 두 가지가 교차되어지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바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주의 나라의 즐거움을 너희로 말미암아 나누어가는 역사를 내가 보고 싶단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 바람을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일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주의 나라의 즐거움을 나누어 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유산을 자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일주일 동안, 아니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기도를 올리십시오. 이 말씀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을 향한 목회자로서의 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해석하려고 합니다. 형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죠. 5절 다시 한번 보실 때 빨간 글씨를 정말 선포하듯 쐐기를 박듯 힘있게 한번 외쳐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형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흥분이 생기는 단어입니까? 만사형통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 더 쉬워요. 만사형통이라는 건 everything goes well이에요. 잘 나가는 거,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요한 목사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대표인 가이오 장로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네 영혼이 이미 잘 되었듯이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너의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이 깃들 수 있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 부모로서의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에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강건하여지기를,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함축된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꼭 보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요. 여기서 나는 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자녀를 향한 기도라고 하는데 내 자녀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함축된 단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의 택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이 택하신 자녀인가? 주님이 픽업하신 자녀인가? 주님께서 뽑으셔서 주님의 손바닥 위에 새겨 놓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인가가 화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장의 CEO의 눈에 띄는 것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윗사람에게 주목받는 존재가 되는 것 멋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목하시는 자녀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드라이브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상태로서의 형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형통케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가 있는 한 당신의 자녀는 형통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있는 한 당신의 자녀는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한 존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 자녀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형통한 자로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두 번째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의 나라의 즐거움을 나누게 하옵소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놓은 동일한 문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구합니다.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인 우리 자녀가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여유로움을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여기며 나누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나눔을 즐거워하는 존재,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이다. 나눔을 기쁘게 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목양자로서의 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통은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왕성한 것이 아니라
내 배에 부르고 등 따스한 나만에 넘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넘어서 공동체와 나누는 즐거움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1차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은혜와 놀라운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그 주변의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나누게 되어지는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할까요? 부자 되십시오. 아유, 아멘 하신 분들만 부자 되세요. 다시 한번요, 부자 되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할게요. 부자 되십시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저는 설교 시간에 공식적으로 이런 기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도모, 화요일날 도고 기도를 하는 모임들의 기도의 제목을 봤더니 아니 노골적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산의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사 11조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거 하면은 목사가 교회 운영하기가 어려운가 봐, 헌금 강조하나 봐, 이렇게 할까 봐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화도모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용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말고요, 부자 되어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비전으로 삼는 거룩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골백번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나는 자식 덕 안 볼란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노후 내가 책임지지, 내가 자식 덕 볼 사람 같냐? 네 덕 안 본다. 근데 저는 그걸 역으로 생각하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제가 제 자식 덕 보기를 원합니다. 자식 덕 보게 해 주십시오. 왜요? 저 자식 덕 보지 않아도 살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자식이 덕을 끼치려고 한다면 저보다는 더 가진 존재, 저보다는 더 훌륭한 존재가 되어야 제가 덕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 덕 보겠다라는 이 선언은요, 내 자식이 나를 지려 밟고서라도 원대한 꿈을 이루고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부모의 그 마음이 간절하게 서려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왕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 자식 덕 볼 수 있는 영광의 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식 덕 볼 수 있는 영광의 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해되셨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 제 덕 볼 날 있을 겁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여러분들 제 덕 볼 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부자 되어야 할 이유를 혼자 보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더 의미가 손상될 것 같아서 그냥 보고 느껴보십시오. 부자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부흥을 받은 여인이 웁니다. 보석상이 울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걸 보는 제가 울고 말았습니다. 노아라 이름하는 시리아 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석상까지 보석 가게까지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의 아픔, 눈물을 보았던 그는 엄마에게 물려받았던 유산과 같은 반지를 팔려고 하는 여인의 아픔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지값을 주고 반지를 돌려줍니다. 힘들거든 더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민의 아픔을 알았던 그는 또 다른 난민에게 희망이었다 하는 메시지 보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고야 말겠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자로서 오늘 말씀 그대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형통케 하옵소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형통케 하옵소서. 나누며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또 보면 물려받은 헤리티스, 그러니까 뭐 유산, 보물과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유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 유산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5절, 신명기 4장 20절, 32장 9절 말씀, 구약의 다양한 말씀들을 보면 이 나할라가 사용되어진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주의 백성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형통하여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나눔을 통하여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할라,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유산은 돈, 부귀, 영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올라와서 막 율동을 하거나 또 찬양을 하고 그러면 너무 잘해서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커서 댄서가 되든지 가수가 되든지 정말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사인 받아야 될 날이 오거들랑. 제가 봉천동 산 언덕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목사님 이름 잊어버리지 말고 김한성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요 얘기 꼭 좀 해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훌륭하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
너희들이 훌륭하게 되어진 데에는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과 너희들이 놀 수 있는 마당이 있었던 것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성산교회 모든 백성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다른 말로 신앙심 떠나지 말거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저만의 어휘였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더 큰 빌딩 올리지, 더 많은 부를 획득하지, 어쩌자고 그렇게 소비하느냐 묻거든. 나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은 나눔을 통하여 주의 기쁨을 확장시키는 존재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었으며 나의 소망이었기에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랑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드러내는 신앙적 찬양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음 세 단계 도식화하자면 이거예요. 형통, 그것은 주의 기쁨을 나누는 나눔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느냐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시편 기자의 소망이었듯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배우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30몇 년 동안 엑스트라로 조연으로 활동했었던 별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 백상예술대상 남자 조연상을 받았답니다.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30몇 년 동안 어떤 시상식에서도 후보로 노미네이트 된 적이 없었던 저였는데 최초로 후보로 올라간 백상에서 조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렁찬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 받았다고 건방 떨지 않겠으니 자주 불러주십시오. 저는 이 수상 소감을 듣는 순간 유승목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 내 설교를 들었나? 혼자 너스레를 떨어보았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요 어구를 사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받고 난 다음에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 배경도 그것이었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형통케 되더니 다 떠나고 변질되어져 버려서 매맞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만큼만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며, 형통의 은혜와 나눔의 역사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자손만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와 같이 저도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엔 우리 장로님 아무리 복받아도 변질될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만약에 장로님이 복받고 변질되면, 요거는 제가 거기에선 기도는 안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따귀를 때려서라도 변질지 않도록 하겠으니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님들에게 마음 놓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의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까지 올리면서 목회를 해왔겠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신 분들이 여기 지금 다수 앉아 계세요. 오늘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변질치 않겠사오니, 됐다고 목에 힘주지 않겠사오니, 잘난 척하지 않겠사오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승목이라는 이 사람의 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상 받았다고 건방 떨지 않겠으니 많이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복 받았다고 시건방 떨지 않겠으니 겸손하게 살겠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설교 마무리합니다. 제가 형통케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하듯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외치는 겁니다. 자, 제가 위에 다 띄워주세요. 예, 방송실 다 띄워주세요. 자, 제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들 설교를 결론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시겠죠? 자,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 형통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 나눔을 찬양으로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나로 인해서 자녀가 자녀되게 하옵시며, 나로 인해서 우리 시대가 밝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형통케 하옵소서. 그 형통으로 나눔의 기쁨을 확립하게 하옵소서. 누가 왜 그렇게 사느냐 묻거든 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